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9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20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모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상 누구보다도 재산이 많았고 또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두 누린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엄청난 재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3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약 20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입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15절에 보니 그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말합니다. 보통 방패는 금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칼을 막아야 하는 방패는 단단한 강철 같은 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은 장식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위상과 풍요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넘치는 금으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레바논 나무궁에 장식해 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7절에는 자신의 보좌를 상아로 만들어서 그것에 금을 입혔습니다. 양쪽 팔걸이에는 사자상이 서 있습니다. 보좌는 6층계 위에 두었는데 보좌의 발판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층계 양쪽에 사자 한 마리씩 두어서 12마리의 사자상을 두어 왕위의 위엄을 높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솔로몬의 보좌에 대해서 어떤 나라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 그렇게 덧붙입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도 다 금이요 레바논 궁의 그릇도 모두 순금입니다. 솔로몬의 풍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금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은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풍요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솔로몬은 재산만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지혜는 또 얼마나 큰지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그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은그릇, 금그릇, 옷과 갑옷, 이런 귀중품들을 예물로 가지고 왔고 해마다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경외할 정도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군사력도 증가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 말씀합니다. 전차를 끄는 말의 마구간이 4,000칸입니다. 전차 기병만 12,000명입니다. 병거가 있는 성과 예루살렘 성에 나누어서 배치를 하였다고 전합니다. 군사력이 막강하니 통치 영역도 넓어졌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영역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을 지나 애굽에까지 이르렀다 전합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왕들을 솔로몬이 다스렸다고도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솔로몬의 시대는 은을 돌처럼 흔하게 여기고 값비싼 백향목을 흔한 뽕나무로 여기는 풍요의 시대였습니다. 풍요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지혜로웠고 세상의 왕들은 그의 지혜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군사력으로도 탄탄해졌습니다. 국경은 넓어졌고 전차와 마병의 수가 적지 않았고 언제든 군사적인 대비를 취할 수 있도록 막강한 군사력을 갖췄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훌륭한 왕 아닙니까?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 정치, 안보, 경제 있어서 강력한 나라를 구축했으니 솔로몬은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이러한 영광과 부귀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훌륭하고 잘해서 주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대답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장 11절 12절인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솔로몬의 영화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솔로몬이 잘해서 그렇거나 솔로몬이 훌륭해서 영화를 누린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이 솔로몬을 영화롭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언제나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도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재난을 통해서 훈계하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따르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3절부터 28절까지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기록된 이후에 31절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앞에 소개한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비해서 그의 죽음에 대한 소개는 너무 간단하고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솔로몬이 가진 수많은 재산과 지혜가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한순간입니다. 인생의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떤 인간도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이 영원할 것 같으니 많이 벌고 많이 즐기고 더 높아지려고 아둥바둥 사는 겁니다. 그렇게 모았던 재산, 업적, 명예도 죽으면 다 끝입니다.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인간은 유한하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내일의 삶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인생이 한순간 안개와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유한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에야
비로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며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행복합니다. 이 복된 인생의 고백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주님을 섬기지 않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실하시고 참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보며 그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성도들의 삶을 굽어 살펴주시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실 때에 힘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 셀리더, 팀장,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